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 맨 위에 있는 에클레시아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좀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찬송하는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각자 삶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만큼이나 큰 축을 이루는 큰 기둥이 되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인데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된 삶.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 요즘 대변, 목격자 다 좋습니다. 증인. 증인의 보증이 되는 거. 보증이 되는 거, 보증해는 이 사람 보증해 주는 거. 요즘 TV를 잘 보진 않지만 이렇게 뭐 청문회 같은 데 가면 증인이 출석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본 거 말하겠다고, 내가 들은 거 얘기하겠다고,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겠다고. 이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 걸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걸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삶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구원자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 프린트물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뭐가 느껴지냐면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요. 맹인을 왜 고쳐줍니까? 나병 환자 왜 고쳐줍니까? 못 걷는 일을 왜 고쳐줬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아라,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대요?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였어요.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9장 말씀에 야이로의 회장당 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게 증인된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소문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인데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그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분,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혈루병 여인이 치유받았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증인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과 결단이라고 하는 보이십니까? 말씀 프린트물에 고백과 결단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 밑에 있는 말씀 이야기를 한 줄, 두 줄, 세 줄을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포함하고 싶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군대 가도 나다 싶으면 나오라 그러면서 막 일을 시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제가 아멘.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주원교회는요, 저 혼자 어떻게 잘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부분, 증인된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주님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어떤 모습들이 보였냐면 증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척. 증인이 아닌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옆에서 들었어. 주워 들었어. 그래서 증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인 척 살아가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저 스스로에겐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목회자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이 쭉 이렇게 오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죄송하지만 못 만났어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저는 증인인 척 하면서 살았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보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왔고요. 주님을 만났고요. 뜨겁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증인인 척, 예수님을 믿는 척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 갈등이 뭐였냐면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증인인 척 못하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공부해서 성경을 전하는 지식을 전하는 목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한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나. 학교에서 막 구약, 신약 이런 걸 가르칠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학교 성적이 너무 공개할 수도 있지만 CD였어요. CD. F는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CD였어요. 그런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성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다 이수해도 3박 4일 영성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그 학기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수련회를 어거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수많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에 허름한 차림을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지.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꽂히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막 유명한 말씀들 이거 막 해석하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셔서 툭 던지는 말씀이 너희 기도할 줄 모르지? 기도하는 거 알려줄게 하시면서 주여,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뭐 다 괜찮아. 한 가지 이름을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른 목사님이었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름도 모르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올라오셔서 그냥 기도할 줄 모르지라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돼서 주여, 저는 주여를 외쳤어요. 주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여. 너무 궁금해서 눈을 살짝 떴는데 옆에 친구들이 난리 난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막 분명히 목사님께서 주여 뭐 한 가지 이거 이름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막 방언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막 하니까 막 수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막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시킨 대로 주여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현식아 이렇게 하면서 제 귀에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지냐면 현식아 네가 지금 주여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제 삶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마치 도마처럼 나는 예수님 봐야지 믿을 수 있겠어.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 현식아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부르고 있을 때 너는 친구들과 놀러 다녔어. 현식아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딴짓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 삶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절망을 맞이해요. 어떤 절망이었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 때 너는 나를 아는 척도 안 했어. 모른 채 했어. 부인했어.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절망, 이 암흑, 이 깜깜함은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막해요. 절망스러워요. 그때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정말 죄송해요. 주여 하면서 친구들처럼 저도 눈물 콧물 방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삶이 주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증인인 척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다.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만남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 만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그 첫사랑의 불씨가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그 노하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증인만 되려고 노력해요. 앞에 게 빠졌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빠지면 가짜예요. 증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다양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막 핍박하다가 성령님 만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 찬양, 예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가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49절부터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린.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원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요. 모이지 않아요. 그냥 단지 나는 치유, 돈, 성공, 명예 이것만 얻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 치유는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제가 7월부터 이렇게 쭉 주원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가장 많이 모이더라고요. 주일날 목숨을 걸어야겠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주일날 성령이 꼭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여러분, 그 시간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고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예배 요소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 말씀, 교동문, 신앙고백, 주기도문, 축도,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순서 요소마다 그냥 지나가는 이 순서를 하기 위한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 한 순서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같은 마음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동문을 읽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식탁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 안에서 뜨거운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속회로 모여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설교잖아요. 말씀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박사학위도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자격지심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간절함이에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은 학위도 없고 더 나은 지식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보다 이 본문 말씀은 세계에서 1위가 될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다 읽겠다는 게 아니라 본문으로 선택한,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만큼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이거 읽을게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루에 100번 이상은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읽었을 때랑 두 번 읽었을 때랑 달라요. 10번 읽으면요 안 보였던 단어가 보여요. 50번 읽으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을 뜨겁게 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인 척 그만합시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전파합시다. 두 번째는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말라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